누가복음 15장 1절 찾으셨죠?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8절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둘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 1절에 보면 원래 이 말씀의 내용은 1절부터 2절이에요. 그리고 3절부터는 다 비유예요. 원래 있었던 일이 아니고 1절과 2절에 있는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그 1절과 2절에 있었던 일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세리와 죄인들이 그랬으니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랬어요. 자, 누가요? 세리와 죄인들이. 자, 세리와 죄인들이 뭐하러 왔습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왔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요 시대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요 시대 당시에 세리나 죄인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세리 그러면 돈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파죠. 로마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로마 정부에다가 그 자기 민족의 세금을 걷어서 바치면서 이제 몇 프로를 띄어먹는 거죠. 그게 세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족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을 받는 게 세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죄인들 그러면 말 그대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리, 죄인들, 자,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버림당하고 진짜 못된 짓, 동족을 이용해 먹은 사람이니까 벌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지금 누구하고 함께 있냐면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경멸하는 죄인과 그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고 세리나 죄인들은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누가 봤냐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랬으니까. 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누가 나왔습니까? 죄인들이, 세리들이. 그때 누가 봤냐면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자, 원망을 했어요. 예수님을 원망했어요. 누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 그러면 요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선생님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랬으니까 이거는 그 뭐라 합니까? 가르치는 사람이고 선생 역할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다른 분야에 뛰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해서, 신앙생활에 관해서, 말씀에 관해서, 적어도 하나님에 관해서는 사람들을 뭐 하냐면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선생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 누구를 봤냐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죄인들과. 누구와요? 죄인들과. 그리고 세리들이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사는 지탄받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고 그 예수님 곁에 앉아있는 세리와 그 죄인들은 막 달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막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달게 듣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에요. 죄인, 야 너는 죄인이야, 이 나쁜 놈아, 이 더러운 놈아,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사니? 그러면서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대접을 받고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야, 소망이 있구나, 기쁘구나, 내가 천대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무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손가락질 받을 사람이 아니구나, 야 내가 소중한 사람이네, 내가 참 귀한 사람이네. 우리도 한번 연극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에이 그 입으로 하지 말고 연극 하나 따라서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귀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죄인들이, 자, 죄인들이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막 멸시를 당하는 세리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짓을 하고 살지만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손가락질하면 자기를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쩌다가 세리가 됐노? 내가 어쩌다가 직업 중에 이런 직업을 택했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가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 길로 들어섰는데 인생 참 기구하다. 그래,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 마땅하지, 지탄받아 마땅하지, 나라도 욕하겠다. 자, 세리는 그러면서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죠.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더 이상 네 눈으로 너를 보면 안 돼. 야, 네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눈으로 너를 한번 봐라. 야, 네 마음으로 너를 대하면 안 돼.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를 한번 봐라. 자, 누구 눈으로 보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너를 한번 봐. 사람들이 너를 무시할지라도, 사람들이 너를 멸시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너를 보기 시작하면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를 보면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너 아름다운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라고?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뭐야, 내가 귀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지탄하고 멸시하고 이건 뭐지? 나는 저 사람들의 말이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보니까 세상에 자기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는 거도요. 한번 해봐라. 주님이 가르친다니까요. 따라서 해야 돼.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다. 내가 소중한 사람이다. 자, 세상의 눈으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죄인들이, 세리들이 아름답습니까? 그럼 누구 눈으로 볼 때? 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내가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 세리와 죄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야, 나는 인생 망했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지? 막 그 길고 긴 터널처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막 절망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보니까 예수님이, 야, 괜찮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안 되지? 너 벗어날 수 없지? 내가 너를 거기서 너를 벗어나게 해줄게. 내가 너를 거기서 이끌어내 줄게. 네 인생 네가 행복하게 할 수 없지? 내가 한번 행복하게 해줄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긴다고요? 자, 나는 벗어날 수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꾸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서 꿈틀꿈틀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나도 내 인생 여기서 하나님이 이끌어주면 내가 벗어날 수 있어. 나도 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어. 그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내 인생 행복해지지.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자. 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막 일어납니까? 소망이. 근데 희한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누가 배가 아파요? 예? 형제간이 땅을 사면 형제가 배가 아파한다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존경받는 선생 역할을 하는 이 사람들이 세상의 죄인들이, 세리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자, 누구와 함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행복해합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는 내 인생이 망한 것 같고, 내가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 막 절망 속에, 고통 속에 막 있다가, 신기하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서 막 소망이 막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그리고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내가 귀한 사람이야? 내가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라 이거지? 야, 내가 귀한 사람이면 내가 귀하게 한번 행동해보자.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면 내가 아름답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 부리고, 내가 어차피 세리라고 무시당하는데, 어차피 내가 나 도둑놈이란 소리 듣는데 막 훔치고 살고 이러는데, 아이 세상에 세리가 아름답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 변화는 행동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납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서부터 꿈틀꿈틀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까? 자, 마음의 변화가 오면 그 다음에 뭐가 바뀝니까? 생각이 바뀌지. 어떻게 바뀌어?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 쪽으로 생각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그 다음에 뭐가 바뀝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는 거지. 이상하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행복해하고 막 변화되고 사람들이 막 소망을 갖고 좋아하는데 그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선생 역할을 하는, 신앙을 잘하고 잘 가르친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봤어요. 이걸 보고 야, 기쁘다, 너희들이 거기서 터널을 빠져나왔구나, 너도 이제 행복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봤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야,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봐.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예수 좀 봐라, 예수 좀 봐라. 세상에 구원자라 카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카드만, 저 하는 짓거리 좀 봐라. 죄인들하고 함께 있다. 저 세리와 함께 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음식을 먹고, 자,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내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합니까? 예수님을 뭐합니까? 원망하더란 말이에요. 원망. 원망이 뭡니까? 속에서 같은 마음이 아니고 다른 마음으로 불평하고 막 화딱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런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되네. 왜요?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막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막 신앙을 잘하는 것처럼, 삶을 잘 사는 것처럼, 바른 생활을 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예수님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죄인들과 함께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무라지 않고 또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돌이키게 하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다는 비유를 들었다는 거지. 3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그랬어요. 이 저희는 누굽니까?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로 같이 흐릅니까? 따로따로 다른 마음입니까? 자기 기준과 자기 마음으로, 자기 마음과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뭐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 이해가시죠? 자, 원망이라는 것은 같은 마음에서 나옵니까? 다른 마음에서 나옵니까? 다른 마음이라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지. 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비유를 듭니까? 이 사람들이 왜 원망하고 있어요,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로 흐르면서 함께 행복해하고 있으니까 그게 막 너무 싫은 거예요. 저 죄인들은 저주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자기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죄인들이 막 기뻐하고 행복해하니까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이 낮았으면,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우리는 저 사람이 무시가 되는데, 우리는 저 사람이 멸시가 되는데 주님은 왜 저 사람을 귀하다고 하십니까? 주님은 왜 저 사람을 아름답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배우려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원망에 잡힌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을 열고 삽니까? 닫고 삽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더라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얻으려고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단 말이에요. 비유. 어떤 비유를 들었습니까? 그냥 요지는 이거예요. 얘들아, 원망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왜 원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다. 이게 주제예요. 이게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원망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원망한다고 예수님이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럼 이 일이 진짜 원망할 일이냐?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이냐? 자, 원망할 일이냐?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이냐?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얘들아, 들어봐라. 너희들 믿음 좋다며? 너희들 이스라엘 선생 소리 듣잖아. 한번 들어봐라. 어떤 사람이, 어느 사람이 양이 몇 마리가 있다고요? 100마리가 있는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자, 양치는 목자는 양을 100마리 치고 있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진짜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찾도록 찾아다닌다는 거지. 찾도록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 찾도록 찾아다닌다. 요 4절에
한번 포인트를 둬 봅시다. 찾도록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목자는. 그리고 찾도록 다녔으니까 쉬고 있습니까? 안 쉬고 계속 찾으려고 돌아다닙니까? 돌아다니죠.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어이구 보니까 세상에 저 골짜기에서 그 양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있나 보다 하고 골짜기로 내려가서 잃어버린 양을 만났어. 만나는 순간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어떻게 합니까?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자, 즐거워 어디다 맸다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양을 골짜기에 있는데,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다고. 야 너 왜 너 여기 있어? 같이 있어야지. 너 혼자 있어. 얼마나 고생했니? 이리 와 이리 와. 양순아 이리 와. 그 양을 한 마리 딱 찾아가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양을 찾도록 찾았던 주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깨에 맸어요. 메고 어디로 와? 집으로 돌아와. 돌아올 때 주인의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이거는 찾아본 사람만 알아. 안 찾아본 사람은 안 기뻐요. 근데 찾으려고 계속 찾도록 찾은 사람은 양을 딱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마음에서부터 어떻습니까? 막 기쁨이, 즐거움이, 기쁨이 막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래서 어깨에다 메고 양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메고 와. 양은 이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목자가 자기를 더 메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양은 지금 어디에 올라탔습니까? 목자의 목에 태워졌다는 거죠. 이제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양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요? 목자가 탁 짊어졌으니까. 그리고 집으로 와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 주인이 막 사인들을 보내가지고 자기 친구들, 이웃들 불러 모아라. 잔치 베풀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 잔치를 베푸는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는 거지. 자, 주인은 양을 찾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고 끝났어요? 끝나지 않고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 때문에 오는 기쁨이 주체가 안 돼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웃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자, 나와 함께 뭐 하자고요? 네, 나와 함께 즐기자. 이게 이제 영어 성경 원어는 나와 함께 크게 기뻐하자 이 소리예요.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이게 오늘 주제인데, 이웃을 불러놓고 이 사람이 마음의 기쁨이 주체가 안 돼가지고, 야 내 잔치에 와라, 함께 즐거워하자, 함께 큰 기쁨을 누리자, 함께 즐거워하자 이런단 말이에요. 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주인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인의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찼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어떤 기쁨? 큰 기쁨. 자, 누가 준 기쁨입니까? 누가 준 기쁨이에요? 잃어버린 양이 준 기쁨이에요.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오는 기쁨이라는 거지.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럼 이걸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자,
나는 지금 너무 기쁘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내 기쁨이 너무 크다. 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던 목자가. 그럼 예수님은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야,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나는 목자다. 그리고 지금 요 죄인들은, 세리들은 잃어버린 양과 같다. 잃어버린 양, 내 양, 이 양을 내가 도로 찾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뭐하다? 너무 기쁘다.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너희들은 왜 잃어버린 사람을 찾을 때 누리는 기쁨이 없냐? 자, 지금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까? 함께, 하나님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합니까? 원망합니까? 그래, 이들은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예를 뭐라 하겠습니까? 8절에 어느 여자가, 한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냥 화폐의 단위란 말이에요. 은전의 명칭인데 10드라크마가 있는데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은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니까 여기도 뭐라 합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어떻게 찾았다 했어요? 자, 8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자,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여자가 잃어버리면 동전의 주인인 여자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집을 쓸면서 하마나 여기 있나, 하마나 저기 있나,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지, 그러면서 언제까지 찾는다고 합니까? 찾도록 찾는다 했어요. 찾도록 찾는단 말은 찾을 때까지 멈춘다, 안 멈춘다? 안 멈춘다는 거지. 찾을 때까지 안 멈추고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또 찾은 적 그랬어요. 자, 앞에도 잃어버린 양을 찾았던 주인의 마음, 그리고 여기서도 또 찾은 적, 잃어버렸던 사람이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으니까 또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았다. 자,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왜 왔다고 합니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찾으러 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잃어버린 심령들을, 우리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죠. 찾으러 왔다는 거지. 이 말 이해가십니까? 자,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내가 막 화려하게, 멋지게, 막 성공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을 50년, 60년, 70년 살아보니까 어때요? 내가 세리가 돼 있을 때가 많지 않아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희한하죠? 내 인생 살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착취하고 내가 막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마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착한 일만 하고 살았습니까? 내가 말을 못하지 내 속에 부끄러운 일도 많이 하고 살았다는 거지. 그러면 세리 같은 사람이 나라는 거죠. 죄인들 그랬으니까 내가 내 속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을 하자면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둘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는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한데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 진짜 내가 죄인인 것처럼 부끄러운 게 많아요, 안 많아요?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찾으려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죠. 찾도록 찾으려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목자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주인이니까 찾도록 찾으면서 드디어 죄인을 만났고 세리를 만났어요. 그들을 찾았으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기뻐합니까, 원망합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신앙은 뭐냐면, 신앙은,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10년 오신 분이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나를 보고 대하는 겁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신앙이라는 거지.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아, 나는 이제 주인의 눈으로 나를 보겠다. 주인의 마음으로 나를 보겠다. 주인이 누굽니까? 양의 주인이 누구예요? 목자잖아요. 잃어버려진 그 은전 드라크마의 주인이 누굽니까? 있잖아요, 주인이. 그럼 우리 영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내 마음이나 내 눈으로 나를 봐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세계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이상하죠?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보면 내가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소중한 게 있어요, 없어요? 죄 증거밖에 없고, 근데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내가 귀하고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소중하다는 거죠. 자,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11절 보면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진짜 포인트인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대요. 혹시 아들 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복이 터졌네. 딸만 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또 복 터졌네. 아들, 딸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대박 복 터졌네. 자, 여기도 아들 둘 있는 사람 있어. 아들 둘 있는 사람 있는데 자식 새끼 키워보면 똑같은 뱃속으로 낳는데 형제간들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니까. 이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세상에 큰아들은 완전히 막 FM 성실, 말 그대로 성실, 착하고 막 일 잘하고 막 부모 말 잘 듣고 거슬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둘째 놈이라. 이 둘째 놈이 삐딱한 거예요. 아니, 사춘기가 왔는지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하면 왜요? 그거 내가 꼭 해야 돼요? 아유, 아버지는 나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어. 우리 아버지 답답하다니까. 이 둘째 놈이 계속 아버지를 거스리고 말을 안 듣고 툭툭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이가 지듯이 들어서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를 찾아와서 뭐라고? 아버지, 내가 막 고민하다가 내가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아버지 죽으실 거잖아요. 예? 아버지 어차피 다 돌아가시면 이 아버지 재산 형님하고 나하고 둘이 딱 쪼개서 가져가야 되는데 미리 주시면 안 됩니까? 예? 그 유산, 내가 받을 유산 미리 나한테 땡겨주시면 안 돼요? 내가 막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내가 한번 대박 터뜨릴 건데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요. 난 막 대박 터뜨려서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아버지 재산 나한테 주시면 안 돼요?
아니, 세상에 둘째 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근데 아버지가 기가 막히죠. 자, 여러분들이 아까 아들 둘 있다는 분, 둘째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버젓이 살아있는데 죽으면 유산 나눠 가질 건데 미리 달라고 하면 주실래요? 줄 거예요? 우리 최자매님, 민우가 엄마 어차피 죽을 건데 그 재산 나한테 돌려줘 그러면 줄 거예요? 에? 줘? 안 줘? 깃방맹이 한테 달라? 정신 차려라 이놈아. 그리고 이거 부모 속을 막 미치게 하는 거잖아요. 버젓이 살아있는데 유산 달래. 근데 이 아버지는 희한하죠. 주더란 말이에요. 한 푼도 안 떼고 딱 쪼개서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재산을 받자 말자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자,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며칠이 못 돼가지고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갔어? 먼 나라로 갔어. 자, 먼 나라로 가면 누구하고 멀어져요? 아버지하고 멀리 떨어져서 먼 나라로 갔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아버지가 좋고 아버지가 막 사랑스럽고 아버지가 막 믿음직하고 아버지가 존경스러우면 멀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근데 막 먼 나라로 갔어. 아버지하고 멀리 떨어졌어. 그 말은 둘째 아들 마음에 아버지를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하고 마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누가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에 갔어요. 이제 막 아버지가 준 재산 다 챙겨서 왔으니까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이 좀 생기니까 이제 뭐합니까? 가우 잡는 거예요. 가우가 뭐죠?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가우가 잡는 거예요. 어깨 탁 힘주고 이제 막 젊어가지고 뭔들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고생해서 돈 번 돈이 아니고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왔으니까 돈이 든든하게 있으니까 이제 뭐예요? 잘난 척, 있는 척, 똑똑한 척, 대단한 척. 자, 그러면서 척 하면서 돈을 막 써 제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그랬어요. 13절에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먼 나라. 누구하고 먼 나라? 아버지하고 먼 나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아버지하고 멀리 떨어질 때는 이 아들 마음에 내가 아버지보다는 낫게 살 수 있지.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아버지보다 똑똑하지. 더 잘 살 것 같고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하고 멀리 떨어져서 살아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성공했다고 합니까? 다 허비하고 허랑방탕했다고 합니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랬어요.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다 허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다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인생 한번 뭐 탁 잡으면 잡힐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허비하고 나니까,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하고 나니까 재산을 다 잃고 났어요. 이제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것도 없어요. 밥 한 끼 사 먹을 돈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의 집에 붙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 뭐라고요?
돼지 움막에 들어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걸 훔쳐먹는 거예요. 이제는 기근이 와가지고 주인이 돼지는 밥을 주는데 자기는 못 먹게 하는 거라. 근데 돼지는 먹는데 자기는 못 먹는 거예요. 왜? 돼지가 먹고 소화시킬 음식을 사람은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야, 내가 잘난 사람 아니구나. 내가 똑똑한 인간 아니구나. 내가 아버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가 아버지를 멀리 떠났는데 우리 아버지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집에는, 자 거기 봅시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뭐하다고요? 많아. 근데 그 품꾼들도 어떤 품꾼들?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대단한 거예요. 종들을 부리는데 하인들을 풍족하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는 품꾼들, 하루 와서 일하는 품꾼들도 뭐하고 갑니까? 배불리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람을 배불리 먹이는 양식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죠? 그 양식이 아버지에게는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품꾼들도 양식을 넉넉하게 챙겨주는 거라. 자기 아버지는. 자기는 근데 뭐하고 있어요? 줄여서 배고파 죽어가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왜 죽어가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능력이 없어 죽어가기도 하지만 지금 아버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죽어간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더란 말이에요. 돌아오더라는 거지. 근데 돌아오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돌아오는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돌아옵니까?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자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겠다는 거지. 근데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랬어요. 떠날 때는 큰 소리 치고 떠났는데 이제 다 망해서 쫄딱 망해서 돌아와서는 아버지 보고 아버지 아들 왔습니다 이 말을 못하겠다는 거지. 왜 못하겠다는 거예요? 뭐 했으니까? 장담하고 나갔는데 뭐 했어? 쫄딱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죠? 그러니까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자기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자기가 못났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실패한 모습을 가지고 오니까 이제는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고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부탁한다는 거지. 아버지 나 요 아버지 집에 품꾼, 아버지 집에 품꾼, 아니 아버지 집에 품꾼 뭐라고요? 품꾼으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왜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합니까? 아들이 아니더라도 품꾼도 아버지 집에서는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그렇게 자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보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자 17절에서 자 27절까지는 뭡니까?
이 아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각은 어디서 나와요? 자,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뭐부터 바꿔야 됩니까? 마음부터. 자, 이 탕자는 지금 뭐합니까? 17절에서 19절까지는 탕자의 마음의 생각이라는 거지. 탕자의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에요. 둘째 아들의 마음은 뭐가 있어요? 나는 망했으니까. 나는 쫄딱 망했으니까. 나는 죄인이야. 나는 더러워. 나는 다 망했어. 나는 부끄러워.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들이라고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품꾼 정도, 품꾼이라고 불러주라,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해야지.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둘째 아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제 진짜 왔어요. 아까는 생각이었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뭘 가지고 왔어요? 17절에서 19절까지 마음을 갖고 왔어. 어떤 마음을 갖고 왔어? 아버지 저 왔습니다. 아버지. 자, 이렇게 말합니까? 말을 못해. 무슨 말을 해? 자기 마음을 얘기해. 나는 아들 아닙니다. 나는 아들 아닙니다. 날 그냥 일꾼으로 써주세요. 일꾼으로 써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아들이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버지와 함께 했습니까? 아버지를 떠났습니까? 아버지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근데 다 망하고 돌아와서 또 누구 마음을 갖고 왔어? 자기 마음을 가지고 왔죠. 그럼 이 마음을 가지고 오면 아버지에게 기쁨이 됩니까? 아버지를 아프게 합니까? 둘째 아들은 누구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직 누구 마음만 있어? 자기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밖에. 그래서 와가지고 세상에 아버지 보고 나는 아들 자격 없습니다. 나는 아들 자격 없습니다. 난 그냥 품꾼으로, 나는 일꾼으로 써주세요. 밥만 먹여주시면 됩니다. 밥만 먹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안 돼봐서 몰라요? 아니, 집에 일꾼들도 지금 풍족하게 넉넉하게 먹여 살리는 아버지인데 진짜 아들이 왔는데 진짜 아들이 자기는 아들 아니래. 아들 자격 없대요. 그리고 뭘로 여겨달래요? 품꾼으로. 그럼 아버지 마음이 기쁘겠어요? 아버지에게 있는 재산 다 누구 주고 싶어요? 아버지에 있는 거 다 누구 주고 싶습니까? 아들 주고 싶은데 이 아들 놈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들 자격 없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아들 마음에 자기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20절 같이 읽읍시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멀어. 거리가 멀어요. 먼데 어떤 놈 하나가 막 힘없이 쭉 늘어져가지고 터보고 오고 있는 거예요. 뭔데 오고 있는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한테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품꾼으로 여겨달라는 마음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뭔데 아버지가 그걸 뭐 했어요? 누가 봤습니까? 아들이 봤습니까? 아버지가 봤습니까? 뭔데 아버지가 봤어요. 그리고 누가 달려갑니까?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측은히 여겨. 너 이놈의 자식아, 아이고 내 아들아.
막 아버지가 막 끌어안는 거예요. 측은히 여긴다는 말은 뭐예요?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길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속을 다 퍼내주고 싶잖아요. 이 말 이해가세요? 그게 측은이란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다 주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안고 뭐 했다고요? 입을 맞췄다는 거죠. 아버지가 왜 이렇게 했습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끌어안지 않으면,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 맞추지 않으면 이 아들은 살 수 있어요,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자, 신명기 21장 봅시다. 자, 여기 바로 돌아올 테니까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보겠습니다. (21장) 18절, 구약성경 295쪽입니다. 옆에 못 찾는 분들 한번 찾아주세요. 21장 18절 찾으셨나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자, 어떤 아들이, 자, 부모에게 어떤 아들이 있어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으면, 자,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은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합니까? 잘 안 듣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잘 안 듣는, 순종치 않는 아들이 있으면, 부모가 책망하고 해도 듣지 않는다면 누굽니까? 둘째 아들이죠. 이 둘째 아들, 19절,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21절. 자, 아들은 판명이 났어요. 아들은 어떤 판결이 났습니까? 완악하고 패역하고 부모에게 순종을 해, 안 해? 부모 말을 순종 안 해. 이런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뭐 하라고요? 쳐 죽일지니 그랬어요. 됐습니다. 자, 이런 아들은 유대,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은 율법에 이런 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쳐 죽인다는 거지. 자, 그럼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갔어. 탕진했어. 아버지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거역하고 패역하고 불순종했어. 그럼 이 아들은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을 보면 뭐 하겠어요? 돌로 뭐 하겠습니까? 예, 마땅히 쳐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지. 자, 그럼 둘째 아들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누가 먼저 발견했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어요. 그리고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누가 끌어안았습니까? 누가 입을 맞췄습니까? 아버지가. 자, 누가 살린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보다 동네 사람들이 먼저 봤으면 돌로 쳐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죽인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이 이 아들을 덮었어요. 그럼 이 아들은 자격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은혜를 입을 만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죠? 이 아들은 뭐라 합니까? 끌어안는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마음을 얘기해요. 자기 마음을. 21절에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아들 자격 없습니다. 나 아들 자격 없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인간입니다. 나는 추한 인간입니다. 나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누구 마음입니까? 자기 마음. 근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죄를 문제 삼아야 안 삼아요? 둘째 아들의 허물을 문제 삼습니까? 안 삼습니까? 더러운 것도 추한 것도 악한 것도 아버지 마음에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이 아들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들에게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있습니까? 다 망했어요. 쫄딱 망해서 동전 한 푼 없어. 1푼도 없어. 근데 그 아들을 풍족하게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아들에게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있습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아들은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데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23절, 자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여기 보면 입히고 끼우고 신기라. 입히래. 뭘 입히래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는 거지. 그럼 아들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자, 돌아올 때 거지였는데, 거지 산거지였는데 씻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래. 그럼 이 아들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그리고 목욕제기하고 옷 갈아입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했습니까?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뭘 끼우라고요? 가락지를 끼우고. 이제 누가 자꾸 일을 합니까? 거지 산거지인데 이 산거지를 냄새나고 더러운 거지를 깨끗하게 씻겼어. 누가? 아버지가 씻기니까 씻겨져요, 안 씻겨져요? 아버지가 신발을 신기니까 신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우니까 가락지가 끼워져요, 안 끼워져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당당한 모습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바꾸죠? 이 아들에게 자격과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일방적인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아들을 바꾸더란 말이에요. 이걸 누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야, 이놈들아, 너희가 죄인이라고 무시하지? 세리라고 업신여기지? 둘째 아들 같은 모습이지만 아버지가 씻기니까 깨끗해지잖아. 아버지가 신발을 신기니까, 가락지를 끼우니까, 아버지가 바꾸니까 바뀌어지잖아. 어떤 모습으로 바뀝니까? 아버지의 아들의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무시하는 죄인들, 세리들, 멸시하고 무시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바꾸면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까? 바뀌어진다는 거죠. 자, 이사야 1장 18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 1장 18절. 여러분 옆에 한번 찾아주세요. 이사야, 성경 절반을 딱 피면 이사야서가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 앞으로. 그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오라.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변론하자. 변론이 뭐예요? 너는 네 마음을 얘기해봐라. 나는 내 마음을 얘기할게.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들 자격 없습니다. 나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나는 다 망했습니다. 나는 인생 끝났습니다. 아들의 마음이죠.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끌어안는 거예요. 입 맞추는 거예요. 넌 내 아들이야. 너 내가 씻겨. 내가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 내가 신발 신겨줄게. 내가 가락지 끼워줄게.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의 합당한 모습을 내가 꾸며줄 거야. 아들이라고 내놓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아버지가 다 꾸미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오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뭐 하자? 변론하자. 그 여러분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입니다. 나는 인생 망했습니다. 나는 다 끝났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자기 마음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변론하자 하면서 너희 죄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뭐 할 것이요?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죄가 붉은색으로 가득 물들어 있어도 양털처럼 하얘지고 흰 눈처럼 희게 된다는 거죠. 붉은색이 흰 눈에, 자 보세요. 흰 눈에 빨간 피를 흘리면, 빨간색을 뿌리면 확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죠. 근데 붉은색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홍처럼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희게 된다는 거예요. 왜? 다 덮어푼다는 거지. 눈으로 다 덮는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는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한 절만 찾아봅시다. 자, 예레미야 31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 뒤로 넘겨보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31장 한번 찾아봅시다.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31장) 34절. 자, 33절부터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세우신대요. 하나님이 약속을 세우신다는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어떤 약속을 세웁니까?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될게. 너는 내 백성이 되라. 내가 네 아버지가 될게. 너는 내 아들이 되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34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 좀 알아라, 하나님 좀 알아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지. 왜?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하나님을 만나서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자, 내가, 그래 됐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뭐하고?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더러운 내 죄를 누가 사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고 그리고 다시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더러운 옷을 아버지가 벗기고 더러운 몸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버지가 씻기고 제일 좋은 옷을 아버지가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누가 다 했습니까? 아버지가.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죄악을 누가 사하고? 하나님이 내 죄악을 사하고 그리고 뭐라 했어요?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약속을 세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은 뭐라고 합니까? 에이 하나님,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 짓고 사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자꾸 우리는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내 마음을 주장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희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로마서 3장 23절 한 절만 보고 마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3절 찾으셨나요? 3장 23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과거 완료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 안에는 구속이 있어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내 죄값을 대신 치르고 나를 죄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내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지. 내 죄값을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이.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뭘 얻은 자?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됐대. 누가? 내가. 그럼 나를 누가 의롭다고 합니까? 나를 누가 의롭다고 판명을 내립니까?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면서 내 죄값을 영원히 치렀어, 안 치렀어요? 치렀죠? 그래서 내가 죄인에서 나는 분명히 죄인이었어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나는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내 죄값을 누가 치렀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거죠. 내 죄값을 대신 갚아서 죄에서 구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거룩함을 얻은 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자, 내 기억나는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죄를 다 없앴어요, 안 없앴어요? 내 과거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씻었습니까, 안 씻었습니까? 지금 현재 죄는, 내가 죽을 때까지 미래 죄는, 내 과거, 현재, 미래, 내 죄라는 죄,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죄값을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치렀죠? 그리고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판명을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자,
의롭다심을 얻었다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 판결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누가 씻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들의 더러운 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왜? 아버지의 능력은 깨끗하게 씻고도 남으니까. 맞죠?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거룩한 사람이야. 나 온전한 사람이야. 나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